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리니 건져내어 살리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인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초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가 허다한 죄를 하나님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정대한 경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반드시 이 나라가 강성대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엘린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민장희 담임 목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길어지는 동안에 많은 양떼를 이룬 목자처럼 애통하는 그 심령을 주름 이루하시고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분의 교육자들에게도 맡겨진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사에게 걸림돌이 없도록 주여 그 가정과 자녀 범사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들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선포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병든 자가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드리는 우리 중창단과 또 우리 반주자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드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야훼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성일을 맞이해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재앙을 멈추게 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가 재앙을 만나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도 재앙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왜? 인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살아야 실수가 없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고 오늘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재앙의 원인이 뭘까요? 우상 숭배의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타 종교가 많지만 어쩔 수 없어요. 창조주 유일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뭐 독성지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창조하신 분이 더 하겠어요. 사람은 본래 이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살지 않고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가 이게 마귀의 영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가져라,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사람은 원래 본능 속에 나를 만드신 분을 알게 돼 있고 원래 그분과 함께 동의한 삶을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담과 죄를 지어서 마귀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얼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그 믿음 자체는 믿음이 아니고 본능이에요. 본능. 천륜을 뛰어넘는 본능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 역행하는 말,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저주가 돼서 그것이 우상 숭배처럼 돼서 결국에는 재앙을 만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유대 민족들을 우리가 존경할 만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다 멸망하고, 물론 북왕국 한 200년 전에 먼저 멸망했지만 이 남유다도 일왕조로서 다윗의 후손의 귀한 그 족보인데, 그 족보에서 마지막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에는 예수님 오기 전 586년에 망합니다. 사로잡혀간 거는 예수님 오기 전 605년에 다 사로잡혀가요. 그래 70년이 된 다음에 수르바벨이 어떻게 좋은 왕을 만나서 고레스왕을 만나서 성전에 기왕을 해요.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에스라가 기환해요. 3차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환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포로 잡혀가서 2세입니다. 2세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이 아주 너무너무 기뻐한 자라. 느헤미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 아버지가 얼마나 철저하게 머나먼 타국에서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성벽이 다 무너지는 그 나라의 사람이 머나먼 바벨론 지역에 와서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하루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지만 아닥다스 왕의 그런 명령을 받고 허락을 받아서 갔다 왔지만 다시 술관자 장관으로 임명돼서 복귀했을 때 동생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와요. 고향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고 성벽은 전부 내려앉았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는 나라도 빼앗기고 신앙도 빼앗기고 하나님도 다 빼앗기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공중에서 막 우는 겁니다. 통탄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요, 기가 막혀요. 와,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120-30년 포로되기 후에 제2세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방 땅에서 고향 땅을 떠나온 지 자기는 몰라 120-30년 됐으니까 지금 거의 130년 됐을 것입니다. 아마. 바벨론의 장관이 됐어. 근데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자기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편에서도 물론 선조지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3절 5절 읽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희 보면 기가 막힌 게 하늘 위에 물도 찬양할지어다. 대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물과 아래물을 쫙 놓아놨잖아요. 땅의 물과 하늘 위의 물도 찬양할지어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보다 더 신앙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 1000년 전에 저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몰라요 저분은요. 근데도 하나님을 완벽한 창조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래서 창조주를 내가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것이 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내 생활의 직장, 내 생활의 어떤 모습, 내 생활의 돈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돼요. 교수님도 내가 전공한 논문 쓴 박사학위 논문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 그래서 찢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십계명의 맨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3, 4대까지 저주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120년, 130년 넘어가지고 이 세대 느헤미야가 저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하잖아요. 거의 뭐 3대까지 저주를 받아. 왜 날 뺏기고 성전 뺏기고 외국에 이방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인네보다 더 질투가 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래서 우상 숭배를 절대 버려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다 아주 군데군데 2중, 3중, 4중 전부 이것이 법으로 제정해 놓았어요. 우상 숭배는 아예 생각을 말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창조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하신 말씀에 100% 절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재앙을 막아주셔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 이거 무너져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길을 맞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본질로 돌아가자, 본능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자, 이런 재앙을 만났으면 우리가 본능으로 돌아가자. 나를 창조한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결국 재앙이 멈추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아주 가장 악한 왕이 아방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방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도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시므리가 왕이 됐을 때 이 7일 만에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이 오므리 왕이 굉장히 전략가입니다. 아주 출중한 아주 잘난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그 아들도 너무 똑똑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버지 때와 이때까지 얼마나 강성대국이 됐는지 북이스라엘이 주위 나라들이 굽신거리는 겁니다. 그렇게 강성대국이 됐어요. 그 시돈 북지방의 지번에 레바논 지역에 있는 시돈 나라의 그 왕이 아방을 불러서 나하고 사돈합시다. 그 자기 딸을 아방에게 혼인 동맹을 맺겨. 그 이세벨이 아방의 아내로 와요. 그거 오는 바람에 어차피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지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지만은 더더욱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이 이세벨이 이 북한 땅에다가 막 아세라 산당을 짓고 바알 신전을 지어서 완전히 백성들이 다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는 이세벨이 황으로 와가지고서 하나님 있는 백성들의 선지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었어요. 엘리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그 전부 숨어버린 거다. 성전이라고 하는 몰래 예배 드리는 것이 없어.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고 뭐 양을 잡아서 피비린 나는 그런 제사 드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타락의 시대, 엄청난 이 바알이 먹여주는 하나님이다. 바알만이 하나님이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에 있는 디셈 마을 조그만 마을에 엘리야를 숨어있는 엘리야를 들어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에 가라. 가서 아방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길르앗이 우고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왕이 너 누구냐? 나 엘리야다. 엘리야가 무슨 뜻이지 아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니라.
그리고 도망가. 수배가 내렸어. 이거 뭐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다 엘리야를 숨겨서 그리시네에 가서 까마귀가 떡도 먹이다 주고 물도 먹이다 주고 고기도 먹이다 주고 하시다가 이제 3년쯤 되니까 가뭄이 나와서 뭐 물도 말라버리지. 지금 그리시네 가봐야 그냥 뭐 자갈 조그만 골짜기만 있지 물이 없어요. 우기철이나 물이 흐리지. 그래가지고 저 시돈 땅에 바알의 원산지 시돈 나라로 가서 수로보의 여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빵 하나 먹고 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거리 보내거든요. 하나님이 다 살려주셔요. 그보다 수로보의 여인도 수로보니게나 사르밧이 똑같은 곳입니다. 사르밧 여인도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알 신의 원조 땅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선자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아방이 너무너무 기진맥진해서 이제 3년 반의 그런 재앙 속에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야를 못 찾고 다 죽게 생겼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저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항상 저주로. 지금 우리의 코로나 이 세계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많아서 내 지식이 우상 숭배가 되고 내 교만이 우상 숭배가 되고 내 자식이 내 돈이 내 무슨 뭐 친척이 무슨 내 위치가 우상 숭배가 돼서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지금도 소멸하지 않는 이유는 무언가 하나님이 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재앙을 가져온다. 이걸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그러면 이 재앙을 어떻게 멈추게 해야 되느냐? 그 근거가 믿음의 예배로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잘못한 건 다 회개하겠나이다. 그런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재앙이 진노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인공으로 비를 내린다 해도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제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전돼도 그거는 인간에게 불과한 것이고 과학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역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큰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3년 반을 가뭄을 만나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어려운 중에 그 한 장관을 같이 가게 하고 오바다 장관과 함께 야 시내로 한번 가보자. 물인데 한번 가보자. 물이 있으면 말과 노새를 먹일 것이 아니냐 그러거든요. 이 사람은 왕이 돼서 너무 이 전쟁에 능한 자고 이 강성대국을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백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말과 노새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말의 기병이 수천 수만이니까 노새가 지금 물자를 움직이는 것이니까 사람이 지금 생각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왕의 사상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한 이 왕이 결국엔 가뭄에 준해서 지네들 바알한테 기도하지 그런 것도 없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바알이 뭐 응답을 주겠습니까? 아스라가 응답을 주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이렇게 실제 말을 타고 부와 함께 이렇게 물 있는 근원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를 만나 3년 반 만에 만나는 겁니다. 너 엘리야이냐? 너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영적인 전쟁을 한번 벌여봅시다. 어느 신이 하나님인지 아십시다. 아합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이길 수 있거든요. 850대 1이 아니라 450대 1만 해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바알 신의 거짓 선자들만 모아 450명만 갈멜산 꼭대기로 가라. 그 엘리야가 있을 것이다. 죽여버리자. 그러고 올라간 것이든요.
전 국민들이 그 말을 다 알아. 백성들이 전부 엘리 갈멜산을 다 메꾼 갈멜산을 백성들이 다 전부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1대 450의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치 아방을 만난다는 것은 엘리야가 어린 양의 큰 일이나 사자를 만나는 격이거든요.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아방이 다 이기죠. 엘리야가 한 사람쯤이야 찢어버려도 되는 것이니까. 450명이 왕이 가만히 있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능력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물질 세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잃어버렸은즉 내가 너를 찢어버릴 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물질 세계에서 우상 숭배하고 교만과 탐욕이 많아 죄 속에 뒹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재앙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노를 막을 길이 없어요. 자, 이래서 재앙을 멈추는 도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갈멜산을 다 모았어요. 거의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올라와 있고 왕이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고 신하와 함께 계시고, 이쪽에는 엘리야 혼자 서 있어요. 물론 엘리야 사원도 하나 있고 백성들이 많이 있죠. 백성들은 누구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판단하는 것이니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 중 대표자가 나와라. 그 나와서 말하기를 송아지 둘을 가지고 하나씩 놓자. 그렇게 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자.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살아계신 신이 불을 붙여줄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그러면 너희들의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먼저 너희들이 한번 제단을 쌓고 네 신에게 한번 불을 내리소서 기도해 봐라. 그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순식간에 숫자가 많으니까 금방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탁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바알 신에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바알 신이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아침부터 점심이 지나 점심 후에 뭐 엄청 지나 해질물로 다 가도 아무 불이 내리지 않거든요. 엘리야가 아주 고소하게 조롱을 합니다. 니네 바알 신은 출장 갔나 보다 이놈들아. 니네 바알 신은 잠자고 있나 보다. 죽었나 보다. 그 말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이 거짓 선자들이 막 칼을 가지고 자기 갓을 막 찢는 거예요. 막 그 이단이가 무섭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게 이단이가 막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막 살을 자기 가슴을 막 몸을 헤하면서 피수위가 돼가지고서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응답하소서 돌고 돌고 돌아도 피만 철철 흘릴 뿐 아무 의미 없거든요. 엘리야가 그만해라. 이제 내가 내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하겠다. 왕이 눈을 뚫어지게 보거든요. 이거 참 진짜 불 내리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엘리야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요즘에 교회 역사에요, 예배를 그친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 우리 방이 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비대면 예배라 그래서 하는데 그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감옥에 가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방이 치면 잘 지켜주고 배려는 해요. 요한 먹도록 배려는 하지만은 예배는 계속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뭘 준비하느냐? 예배를 준비를 해요. 백성들에게 골라가지고서 12사람 나와라. 너희들은 저 갈멜산 주위를 돌면서 12돌을 취해서 와라. 야곱의 12지파를 의미하는 말씀에 근거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냥 제단 쌓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한 제단을 12돌 쫙 쌓아놓고 그리고 나무를 올려요. 송아지를 또 엘리야가 직접 잡아서 사원들이 붙들고 해서
뼈와 살을 추리고 번제를 드려 그대로 성경 말씀한 그대로 제단에 딱 올려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옆에 물통 넷이 있어. 그 물통 넷을 가지고 저 밑에 기송강에 가서, 여기 기송강에 말이 없지만 물이 없어요. 꼭대기는 우물도 없고. 결국 기송강에서 떠와야 돼요. 그 밑에 큰 산 밑인데 시간은 다 지나가는데 물 4통을 가지고 가서 물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와라. 낑낑거리고 올라와서 물을 부어라. 그러니까 재단에 물을 다 부는 거예요. 4통을 부는 거예요. 그럼 아비 봐도 이상하고 바알 선지자 봐도 저거 참 미련한 짓을 하는구나. 불이 내리면 금방 붙어야지 물을 부으면 붙겠냐 이놈아. 사람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엘리야는 달라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시고 요단강도 가르서 마른 땅을 냈는데 이 물 4통 이거 마르지 불 못 붙이겠냐 이놈들아. 너희 하나님과 내 하나님 다르다 이런 거지요. 또 내려가서 물 또 와라. 3번까지 또 오라. 12통을 부어요. 제단 옆에 도랑을 파는데 도랑이 가득 차고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막 불이 와도 못 붙을 지경으로 그냥 흥건하게 물을 다 부어놓고 이제 됐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야훼여 불을 내리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재앙 중에도 살아계십니다. 불을 내리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소서. 불을 내리소서.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얼마나 강한 불이 내렸는지 순식간에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혀같이 그런가 봐. 사도행전 2장에도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혀가 움직이는 것처럼 불이 그래서 다 불이 막 물을 핥아버렸더라. 깡그리 다 태워버렸더라. 그리고 백성들이 봐라, 야훼 하나님이 살아신 하나님이고 바알신은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해서 엘리야가 450명을 전부 잡아라. 꼼짝 못하게 잡아가지고서 기송강 끌고 내려가서 엘리야가 그 나이도 많을 텐데 어떻게 힘있게 장사인지 뭐 무기도 배운 적도 없고 군사를 받은 것도 없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통쾌한지 칼을 들고 450명 혼자 다 죽입니다. 기송강이 뻘겋게 물이 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 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 그냥 앉아서 양발 보고 그러지 마세요. 정장을 딱 하고 신령과 진정,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예배를 정장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교회 와서 들으세요. 우리 교회 넓으니까 얼마든지 방침 잘 지키고 마스크 쓰면 아무 탈 없어요. 그러나 기침하거나 그런 분들은 집에 계속 하세요. 아무 탈 없어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바꿔져요.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사람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만 해요?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재앙이 이제 물러갈 징조가 보이잖아요. 왕이시여 그대로 계십시오. 뭐 좀 시장하니까 먹고 계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물리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원 하나만 뒤에 서 있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을 정도면 이 뭐라 그래 그 요가하신 분들은 잘 할 거예요. 굉장히 힘들거든 그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무릎 속에 머리를 박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제 피를 내리소서. 저에게 예언하셨으니 저에게 예언하시고 3년 반 후에 아합을 만나게 했으니 이제 피를 내려주십시오. 응답하셨거든 그때. 내가 이제 피를 내리리라 아합에게 가서 말이라 그랬거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100% 믿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에 결국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불이 내왔지만 기도하는데 이제 비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원에게 이 꼭대기 올라가서 저 지중해안을 바라봐라. 바닷가니까 갈매산에 바닷가에 있거든요. 지중해안.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또 올라가서 봐라. 아무 징조가 없어요. 7번 가서 7번째 기도하고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선생님 손바닥만 하얀 구름이 떠 있습니다. 됐다. 예? 됐다. 그것이 소낙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얀 까만 구름도 아니고 하얀 구름이, 물도 없는 구름인데 그 징조를 보고 이 사람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낙비가 내리니 당장 너는 지금 왕에게 가서 빨리 마차 타고 황궁하시라 그래라. 소낙비 온다고 그래라. 사원이 그냥 뭣도 모르고 막 가서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씨 빨리 마차 타고 황궁하시라. 지금 소낙비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천장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도 비도 안 오는데 회개망치간 얘기를 막 하는 거거든요. 본래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환경이 가뭄일지라도 금방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징조가 뭐예요? 구름이에요. 하얀 손바닥만한 구름, 벌듯 말듯 한 조그만 구름, 그것을 징조로 삼아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낙비가 내릴 것이니 왕에게 빨리 가라 그래라. 그 말을 직접 하는 거거든요. 직접. 그래서 왕이 황궁을 하게 돼. 소낙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온 천지가 재앙이 다 풀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학지침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도 청기라고 돼 있어요. 무시한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는 것은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지침은 아주 헌법에 딱 군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 무시하면 안 돼. 종교는 자유가 있고 예배를 방해할 수 없게 돼서 헌법에는 방지침이 헌법 위에 올라서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런 건 안 돼요.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뭐 감염이 됐습니까? 예배 드릴 때 먹어서 뭐 감염이 된 거지. 교회에서 안 먹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언제부터 그렇게 염려했나요? 이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받으면 할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예배를 통해서 재앙을 멈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은 잊지 말 것은 이제 굴복해야 돼. 하나님께 굴복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가정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어요. 대학부를 나오고 박사기를 받아도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증인이요, 증인. 저도 여러분처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만하고 방자하고 내 가진 전문 지식이 하나보다 위에 있었어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재앙을 만납니다. 할 수 없이 나중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이때 이 말씀을 들으게 하려고 예배에 동참하게 만드신 것 같으니까 이 얘기를 꼭 들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 허락하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멈추기도 하시는 것이니까 절대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날마다 내 아버지로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날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저도 기도를, 이건 뭐 코로나가 1년도 넘게 이르니까 기가 찬 것입니다. 기도하다 이제는 무슨 말이 나오냐? 주여도 안 나와요. 아버지야. 주여, 그러니까 좀 먼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야.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를 또 해주셔요.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육신의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만든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 이게 원천적인 기도야. 마귀 영역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그렇게 기도하지 아버지 이름을 뭐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야이란 말이 아버지 이름을 빗대서 간접적인 말이에요. 저기요. 직접 아버지 이름을 못 불러요.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민병주신데 민병주 아버지시여 그럼 되겠어요 그거요? 아버지지 그냥 아버지. 그만큼 믿음이 예배를 신령화해서 들으면 아버지와 함께 한 가족처럼 교제하고 친근하게 들어오고 나가며 꼬르고 생명을 넘치게 얻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버지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바짝 계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면 그 말 장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아버지시네요. 아버지. 그러면 주세요. 그건 못 사겠어요. 이걸 소멸시켜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이 자꾸 나와. 그래서 금요 예배 때 제가 아버지의 말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째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진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은 못 나가도 소리는 나가요. 생각도 나갈 수 있어요. 꿈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소리가 나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소리는 내 믿음을 시인하는 소리가 돼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알게 되게 되고 소리가 무엇을 구한지를 알게 돼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꿈만 꾸고 앉아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소리를 해야 그것이 믿음이 시인돼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한다고 4차원sek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응답이 없어요. 이 생각을 말로 시인을 해야 생각이 내게 와요. 기도라는 것은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 좋은 것 같지만 구할 때는 소리내서 하십시오. 소리내서 하십시오. 그래 통성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장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한참 전에 사원시켜서 빨리 마차 타고 항공하시라 그래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한 다음에 언제 달려가서 아합 마차 앞에 달려간다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뭐 축지법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들어서 그냥 앞에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계시는 거예요. 그 물질 세계 개념으로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재앙을 만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물질 세계 개념으로 살고 물질 세계 수수와 방법으로 속이고 살고 서로가 경쟁하고 살고 서로가 죽이고 위에 일러서고 완전 범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질 세계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재앙을 막아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구촌에는 코로나19의 이런 재앙도 우리 믿는 자들이 책임을 지고 이걸 멈추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데서 얹어주시고, 문제가 있는 두 손을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가정에서 한번 올려보십시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재앙을 멈추는 방법과 근거를 알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예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다 쫓아버려 주시고 질병도 쫓아버려 주시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엘리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아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지금 각각 처소에서 믿는 자 몸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귀신아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예수 믿는 자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나니 질병을 가지고 믿는 자 몸에서 지금 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어두운 가운데 불려내어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들이므로 우리의 생각의 세계 속에 어둠의 생각은 정체가 드러났은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진하는 생각은 지워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사업과 거래처와 직장을 방해하는 원수귀신아 각각 처소에서 나사렛 예수 내가 내게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어둠의 자기물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사업장이 회복될지어다. 직장과 거래처가 회복될지어다. 우리 아들 딸들 구원해 주셨으니 시온의 대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며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유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진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21세기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딸들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대 간 자들 국방문을 다하고 있음에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를 갖추며 효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세에 기록된 되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가 될 수 있게 재앙을 멈춰주시고 단비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장만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사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품에 안고 동행하사 거대한 볼 받는 역사가 오늘 삼배에 참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